구호 준비! 성경 맥잡기를 통해 말씀의 맥을 잡고 신앙의 맥을 잡아 축복 인생이 되자, 축복 인생이 되자, 축복 인생이 되자. 하나님 말씀 로마서 9장 4절 5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먼저 우리 노마서 그림을 이제 설명을 한번 하고, 자, 이 노마서 전체 그림은 십자가를 크게 그렸는데 그 이유는 노마서는 무엇을 가르쳐 주는 책이다? 이신더의 믿음으로써 의롭다움을 얻는다. 이것을 가르쳐 주는 책이다. 그 다음에 이제 직사각형의 작은 십자가를 그렸는데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성도의 공동체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을 마지막으로 말씀을 해 주셨고, 자, 1장부터 3장까지는 뭐에 대한 내용이다? 죄에 대한 내용이다. 그래서 1장은 누구죄? 이방인 죄. 2장은 유대인 죄. 3장은 전 인류 죄. 그리고 4장은 장 제목이 칭의. 이제 의롭다 칭함 받는 칭의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말씀을 해주시면서 아브라함 믿음을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해주셨죠. 자,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얻은 것은 행함으로다, 믿음으로다? 믿음으로다. 너와 사라를 통해서 내가 아들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이 아브라함은 믿었다 안 믿었다? 믿었다. 이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무엇을 다 용서함 받게 하시려고? 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며칠 만에 부활하셨다?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이것을 믿는 사람들이 역시 이제 칭의를 얻게, 의롭다함을 이제 얻게 되는 것이죠. 5장은 칭의 결과지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의롭다 칭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제 성화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옆으로 뉘어서 그린 다음에 6, 7, 8장을 정리를 했는데 6장은 성화 원리입니다. 성화의 삶을 잘 살 수 있는 원리가 무엇이냐. 7장은 율법 역할, 8장은 성령 역할이다. 그 다음에 이제 9장, 10장, 11장은 누구에 대한 말씀이다? 이스라엘에 대한 말씀이다. 이제 9장은 이제 선택 받음인데, 특별히 이제 약속의 자녀 이삭을 통해서 이제 그의 후손들이 이제 선택을 받았고, 선택을 받았는데 10장은 복음 거부죠. 사도 바울이 십자가 복음을 전할 때도 이제 이 복음을 거부했는데 지금까지도 여전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 그리스도로 믿는다 안 믿는다? 안 믿는다. 11장은 회복 예언이죠. 그러면 이스라엘 이 사람들은 끝까지 다 예수님 안 믿고 전부 다 지옥 가느냐? 그게 아니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찰 때까지는 유대인들이 완악한데 이방인의 이제 구원받는 수가 채워지면은 이때 유대인들도 깨닫고 예수님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 구원함을 받는다. 이게 이제 11장 말씀이고, 그 다음에 이제 12, 13, 14장은 성도 의무 1, 2, 3에 대한 말씀이다. 그리고 이제 12장은 성도 의무 1인데 하나님 교회 사회에 대한 의무, 13장은 의무인데 국가의 이웃 종말에 대한 의무, 그 다음에 14장은 의무 3인데 비판하지 말라, 덕을 세워라. 그 다음에 이제 15장은 이방인 사도직. 특별히 이제 사도 바울은 누구를 위해 사도로 부름 받았다? 이방인. 자, 마지막은 무슨 내용으로 끝난다? 이제 문안인사, 16장 문안인사로 끝나고 있다. 자, 우리가 이제 지금 노마서 9장을 함께 이제 말씀을 공부하고 있는데, 자, 노마서 9장은 장 제목이 선택받음이죠. 선택받음. 이제 과거에
아브라함의 아들, 아브라함의 아들이 몇 명이라고 그랬죠? 8명이다. 아브라함이 아들이 몇 명이다? 8명. 그 8명 중에 특별히 누구 자녀를 통한 후손들이 선택받았다? 이삭. 그래서 이 아브라함 후손들은 많은 특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첫 번째 특권이 우리가 함께 이제 공부했는데, 이스라엘 사람이다. 어디 사람이다? 이스라엘 사람이다. 자,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은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하고 나서 이제 이 이름, 개명된 이름이죠. 다시는 야곱이라고 부를 것이 아니라 누구라고 불러라? 이스라엘이라고 부를 것이라. 이렇게 이제 개명된 이제 이름이고,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특별한 그런 관계를 갖고 있다. 하나님과 무슨 관계? 특별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자, 그런데 이제 두 번째 특권을 우리가 함께 이제 오늘 말씀을 공부할 것인, 우리 4절을 한 번 더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자,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뭐가 있다? 양자됨. 자, 두 번째 특권은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다? 양자가 되어지는 이제 그런 특권이 있다. 친자하고 양자하고 어떻게 다르냐? 친자는 원래 아버지 어머니를 통해서 태어난 이제 이 DNA가 동일합니다. 이것은 이제 친자녀라고 그래요. 자, 양자는 원래 그 친자녀가 아니요. 친자녀가 아닌데 혈통적으로는 DNA가 전혀 다릅니다. 친자가 아닌데 법적으로 아들 신분이 되어서 아버지 재산을 물려받을 자격을 갖게 된 사람을 양자라고 그래. 친자는 친자녀고 양자는 친자녀가 아니지만 법적으로 호적이 올라간 거예요. 양자인데 호적이 아들로 올라갔어. 그래서 그 아버지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법적으로 물려받는다, 못 받는다? 물려받는다. 이게 뭐다? 양자다. 제가 이제 이해가 안 되었던 말씀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친아들이어야지. 아니,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자냐? 제가 이제 성경을 읽을 때마다,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자녀 이삭을 통해서 선택받은 이제 그 모든 후손들이 전부 다 이제 그 친아들인데, 아니 왜 친아들이 아니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양자라고 할까? 여러분들은 성경 읽을 때마다 뭐 양자됨, 양자의 영을 받았으니 그런 말씀 읽을 때마다, 아니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양자냐, 친자지? 제가 이제 가졌던 의문점은, 아니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자냐 이거예요. 친자녀지, 친자지. 그리고 이제 구약 성경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관계가 친아버지, 또 장자, 이제 아들들 중에서도 가장 큰 아들 장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보십니다. 출애굽기 4장 22, 23절입니다. 출애굽기 4장 22, 23절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냐? 장자. 아들들 중에서도 최고 큰 아들. 이 법적으로 가장 많은 유산을 물려받을 수 있는 그런 장자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출애굽기 4장 22, 23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네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자, 22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내 아들이고, 아들 중에서도 뭐다? 장자요. 예, 아들들 중에서도 뭐다? 장자. 예, 하나님이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아들이라고 그랬고 내 장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바로 왕한테 네가 지금 내 아들 내 장자 이스라엘 보내는 것을 네가 거절하고 계속 순종 안 하니까 내가 바로 왕 너의 장자를 내가 죽일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셨거든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는, 예, 지금 출애굽기 4장 20, 23절을 볼 때 양자다, 친자다, 친자. 여기 지금 출애굽기 4장 20, 23절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예, 장자, 아들이면서 장자니까 이게 친자지, 친자. 뭐 이게 뭐라고? 친자. 친아들이라 이거 친자녀, 진짜. 그렇죠? 자, 신명기 14장 1절 한번 찾아보십니다. 신명기 14장 1절. 구약 성경에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끊임없이 아들이라고 그러고 내 자녀라고 그러고 장자라고 그러고 친자녀라고 그랬는데, 신약에 와서는 양자라고, 양자. 이제 왜 그랬는지. 자, 신명기 14장 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 자,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누구다? 자녀라 이거예요. 자녀. 예? 예, 이 자녀라는 말은, 예, 양자다, 친자다, 친자. 예, 구약 성경에서는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 친자, 아들, 장자, 자녀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왜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 아버지는 똑같습니다. 예, 하나님 누구는 똑같다? 아버지. 자, 이 하나님 아버지는 똑같은데, 예, 이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 양자다, 친자다, 친자. 예, 친자인데, 자, 이 신약에 와서는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가 똑같습니다.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친자인데, 신약에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자래요. 양자. 뭐다? 양자. 아니 왜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항상 친자라고 하셨는데 신약에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양자라고 하셨을까? 예? 예. 자, 우리 오늘 본문 4절을 한 번 더 읽습니다. 오늘 본문 4절. 로마서 9장 4절 시작.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자, 분명히 4절에서 그 양자됨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뭐에 대해 말씀하셨다? 양자됨. 예, 이 양자됨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예, 왜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아버지는 아버지인데 이제 친자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신약에 와서는 왜 똑같은 하나님 아버지와 이스라엘 백성들 관계를 이제 양자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느냐?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 있죠. 우리들을 성도라고 그러죠. 옆 사람 쳐다보시고. 우리는 예수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된 성도입니다. 우리를 뭐라고 그런다? 성도라고 그래, 성도. 예. 우리를 이제 성도라고 하는데, 자,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성도들 관계. 자, 그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와 이스라엘, 예, 이 백성들 관계. 예. 자, 이 하나님 아버지하고 성도들 관계, 하나님 아버지하고 이스라엘 이 백성들 이 관계는 동등하다. 뭐하다? 자, 하나님 아버지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관계는 여기는 친자인데 우리만 양자가 아니라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 아버지를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아버지도 뭐다? 양자다. 양자. 자, 그리고
이 성도하고 하나님 아버지 관계도 뭐다? 양자. 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성도들이나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다르다, 동등되다. 예. 이것을 지금 설명해주고 강조하기 위해서, 예. 그래서 지금 이제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장자, 아들, 자녀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지금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은 아버지는 똑같은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친자다, 양자다. 자, 우리 로마서 8장 15절 16절 다 찾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 16절. 자, 함께 읽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 16절 시작.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 여기 15절 중반절에 보니까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누구의 영을 받았다? 이 양자의 영을 받았다.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 영을 받았다? 양자의 영.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권들 중에 두 번째가 뭐다? 양자됨이죠. 양자됨. 자, 이스라엘 백성들도 양자되는데 저와 여러분들도 무슨 영을 받았다? 양자의 영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예수님이 구원받은 성도들이나 이 어떤 자격이, 권한이 다르다, 똑같다? 똑같다. 그래서 16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 친자건 양자건 자녀가 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친자인데 호적에서 파가지고 떨고 냈어. 친자인데. 진짜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하도 무뜨기 그러니까 법적으로 아예 그냥 아들, 딸 자격을 그냥 박탈해서 호적에서 진짜 뺏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은 어머니, 아버지가 막 어마무지한 재력가인데 호적에서 빼내면은 돌아가셨을 때 유산을 200원이라도 받는다. 1원도 못 받는다. 200원일랑 그만두고 1원도 못 받아, 1원. 근데 원래는 피 하나도 섞이지 않은 그냥 아무 관계도 없어. 근데 돈 많은 사람이 야 진짜 너무 좋다. 네? 그래도 원래 자식도 아닌데 호적에다가 이름을 올려줘서 아들로. 네? 원래는 일원일랑고 만두고 뭐 밥도 같이 못 먹어. 네? 그런데 양자로 딱 올려줬더니 법적으로 양자지만 이 부모 유산을 받을 수 있는 이 자격을 갖추게 되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어마무지한 재력가면은 돌아가신 다음에 개털이다, 대박 난다. 예? 예. 자, 저와 여러분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선택받았기 때문에 많은 은혜를 받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양자의 영을 받아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어떤 복을 우리가 받은 사람들이냐? 로마서 8장 17절. 로마서 8장 17절입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하여튼 뭐 친자로 자녀가 됐던 양자로 자녀가 됐던 자녀가 되면은 또한 자녀라고 하는 것은 뭐다? 상속자예요. 자녀는 뭐다? 네, 이 상속자. 아버지가 어마무지한 이 재력가고 어마무지한 부동산을 가지고 있으면은 이 상속자가 되면은 개털이다. 아주 진짜 어마어마하다.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로마서 8장 17절에 보니까
원래 양자의 영을 받아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성령님이 친히 증거해 준 것 때문에 우리가 17절에 보니까 우리는 뭐다? 상속자요. 옆 사람 쳐다보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것을 물려받는 상속자 된 것을 축복합니다. 축하합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양자의 영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우리가 뭐가 됐다? 상속자. 뭐가 됐다? 상속자. 상속자는 그냥 아버지가 어마무지한 그런 막 엄청난 거 가지고 있으면 상관없다. 그거 물려받는다? 물려받는 상속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것을 물려받는 뭐다? 상속자, 상속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도 양자, 우리 성도들도 양자. 왜 이스라엘 백성들과 성도들은 하나님의 친아들이 안 될까? 이게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하나님의 친아들이라고 하는 이 용어는 누구에게만 적용이 되느냐면은 예수님에게만 적용이 되는 말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5장 17절 18절 요한복음 5장 17절 18절을 다 함께 찾습니다. 5장 17절 18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러라. 지금 이제 18절에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더 죽이려고 하죠. 더 죽이려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자기의 누구라고 그랬다? 친아버지. 하나님이 친아버지시다. 이 말은 아들, 아버지 관계가 아니라 유대인들은 이제 친아들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면요. 친아버지하고 동등한 권한과 동등한 위치를 가지고 있다. 친아들 오면은 그냥 우리 개념에는 아버지는 아버지고 아들은 아들이요. 그렇죠? 유대인들은 친아들 오면은 우리하고 생각이 틀립니다. 친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이 동등한 그런 권한과 위치를 갖게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내 친아버지다. 그러니까 여기 18절 하반절에 보니까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삼기 때문에 더욱더 예수님을 뭐 하려고 그랬다? 죽이려고 한 거예요. 죽이려고.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친아들이라고 하는 이 이제 호칭은 누구에게만 쓴다? 예수님에게만. 인간은 본래 우리가 창세기 1장 2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흙으로 만드신 피조물이죠. 자, 창세기 1장 2장에서 우리 사람은 하나님이 무엇으로 만든 피조물이다? 흙으로 만드신 다음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생명이 돼서 사람이 됐죠. 자, 원래 하나님의 피조물인데 창세기 3장에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선악과를 먹었죠. 선악과를 먹으면서 누구 자녀가 되었죠? 마귀 자녀가 된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 다 함께 찾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자, 요한복음 8장 4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자, 원래 흙으로 만든 피조물인데 선악과를 따먹고 불순종함으로 누구 자녀가 되어졌다? 마귀 자녀. 자, 원래 우리가 영적으로 마귀 자녀였는데 우리가 예수님 믿음으로 누구 자녀가 된 거죠? 하나님 자녀가 된 거죠. 요한복음 1장 12절 다 함께 찾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예수님을 나의 구원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의 이름은 이제 구원이심을, 그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누구 자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은 누구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친자다, 양자다, 양자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도 양자고, 예수님 이 땅에 오시면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도 뭐다? 양자다, 양자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양자의 영을 받아가지고 양자 된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제가 설명해 드렸죠. 양자라고는 형을통적으로는 친자는 하지만 법적으로 아들 신분이 돼가지고 아버지 재산을 물려받을, 지금 우리가 자격을 갖춘 상속자죠. 옆 사람 쳐다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물려받을 수 있는 상속자가 된 사람입니다. 모든 것을 물려받는 우리가 누구다? 상속자. 아직 이제 상속자라는 말이 조금 이렇게 덜 닿을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아버지가 뭐 별로 가진 재산이 별로 없으면은 뭐 상속자나 뭐 상속자 아니나, 어떤 사람은 또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빚만 남겨놔가지고 빚을 땅은 200평인데 빚은 막 어마무지하게 많고, 땅을 상속받으면 빚도 갚아야 돼. 그래서 아예 이 빚을 감당 못하니까 다 200평 다 상속 안 하겠다. 뭐 그런 경우에는 이제 상속자가 별거 아니지만, 여러분 미국의 농구 스타 나이키 농구화 모델 마이클 조던 아시죠? 이 마이클 조던은요, 여자들에게 친자 확인 소송을 3번씩 고소를 당했어. 3번째 친자 확인 소송 사건은 전 세계의 한 뉴스, 아주 뜨거운 그런 뉴스가 되었는데, 왜 그러느냐면요, 이 30세 이 세우스라고 하는 여자하고 일정 기간 마이클 조던이 외도를 한 겁니다. 이제 외도를 했는데, 그런 와중에 이 세우스라고 하는 여자가 딸 아이를 낳은 거예요. 딸 아이를 낳았는데, 이 세우스라고 하는 여인도 이제 마이클 조던하고만 이렇게 관계를 했으면 틀림없이 마이클 조던 이제 딸인데 본인도 헷갈려. 그래서 마이클 조던하고 외도할 때 딸을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친딸이다 주장을 못한 거예요. 그런데 가면 갈수록 마이클 이 조던이요, 막 이 지금도 이 나이키 판매만 되면, 농구화 판매만 되면은 지금도 수입이 마이클 조던이 어마무지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우스라고는 여인이 그때 마이클 조던 뭐 몇 사람 있긴 있는데, 이게 확률적으로 3명이면 3분의 1이요. 남자 그때 3명, 2명이면은 50%예요. 50%, 2분의 1이요 확률이. 그래서 이 세우스라고는 여인이 3살 딸이 3살 되었을 때 폭탄 선언을 한 겁니다. 이 딸 아이의 친아버지가 마이클 조던이다. 그러니까 벌써 2번째 마이클 조던이 이 친자 이 소송 이 사건에 휘말렸는데, 또 막 3번째 딸아이 이 세우스라고 여인이 이 딸아이가 아버지가 마이클 조던이다. 그러니까 마이클 조던은 본인도 이제 어쨌든 뇌도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 여자가 친자 확인 소송을 해가지고 유전자 검사를 했는데, 여러분 유전자가 요즘은 뭐 그냥 며칠 만에 나옵니다. 친아버지가 누구냐? 친아버지가 마이클 조던이 아니고 허버트 앤더슨이라고는 남자로 유전자 검사를 딱 했더니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세우스라고는 그 이제 여자는요, 그 마이클 조던이 이 딸아이의 친아버지면 대박 날 뻔했는데, 이게 아니어가지고 남자 관계만 굉장히 복잡하게 살았구나, 이것만 세상에 다 알리고 마이클 조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 아무 상관. 자, 여자들이
마이클 조던이 이게 자기가 데리고 사는 그 자녀들의 아버지라고 막 주장하는 이유가 뭐예요? 마이클 조던이 은행에 빚만 있다, 재산이 어마무지하다. 여러분, 재산이 어마무지하기 때문에요. 만약에 DNA 검사를 해서 마이클 조던의 아들, 딸이라고 요것만 딱 확인이 되면은요, 그 다음부터 그 여자 죽을 때까지 하여튼 자녀하고 둘이서 의무적으로 마이클 조던이 생활비도 미국은요 매월 줘야 돼. 만약에 안 줬다, 우리나라처럼 뭐 잠수 타고 뭐 그런 거 없어. 했다가는 뭐 그냥 이거 난리 나는 거예요. 매월 생활비도 막 어마무지하게 받고 버는 것만큼 받는 거니까. 그리고 재산 상속권도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그 부자 관계만 확인되면은 마이클 조던의 자녀다, 이것만 확인되면은 쪽박이다, 대박이다. 왜 친자로 확인되면 뭐요? 그 친자가 상속자요. 뭐다? 마이클 조던의 뭐요? 그러니까 버는 모든 거에 다 모든 상속권을 갖는 거예요. 자, 하나님과 우리 성도들 관계도 이제 그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관계처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관계, 하나님과 성도들 관계가 다르다, 동등되다? 동등되다. 그래서 우리들도 하나님의 뭐가 된 사람들이다? 상속자. 이 상속자 된 일이 이게 그냥 뭐 된 거다. 이게 어마무지하다. 이게 어마무지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예수님 믿고 또 양자의 영을 받아서 이 양자가 되면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가진 것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해 주신 그 모든 특권과 그 모든 그 영육의 이 복을 우리가 전부 다 뭐 받게 되었다? 상속을 받게 된 거예요. 뭐 받게 된 사람들이다? 상속을. 그래서 이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두 번째 특권이 뭐 됩니다? 양자됨. 이 양자 된 것이 이게 그냥 뭐 그렇다, 대단하다. 이게 지금 대단하다.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아서 우리가 양자로서 하나님의 자녀 신분을 얻은 것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것들을 전부 다 뭐 받게 되었다? 상속받게 되었다. 자, 우리 구호 한번 외치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호 준비! 성경 맥잡기를 통해 말씀의 맥을 잡고 신앙의 맥을 잡아 축복 인생이 되자.